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누게 될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도 묵상하며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삶의 자리를 드리고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삶의 자리를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우리의 헌신의 태도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억지로나 인색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걸림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막을 만들고 헌신하게 되었는지 본문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설교를 들었고 모세의 메시지를 그들이 듣습니다.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에 기록된 단어 중에 무엇이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마음이 감동된, 자원하는, 그리고 거기에 모든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소원과 감동을 하나님이 주실 때 여러분들은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처리하고 계십니까? 저도 가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그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해버리고 창피하다는 이유로 또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그 감동을 하나님 앞에 거절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 그 확연하게 나타났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대단히 아마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22절에 계속해서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음의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24절에 기록된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22절로부터 그들은 은, 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23절에도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다. 여기까지만 해도 물질을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가, 좋은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기록된 대로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을 때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전에 성막에 성물의 기물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조각목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조각목을
통하여 성물의 제단을 만들고 성소의 제단을 쌓는데 이 조각목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은, 금, 폐물, 그리고 은, 놋과 같은 중요한 것들, 실, 그리고 동물의 가죽과 같은 아주 고가의 물건들도 등장하지만 조각목과 같이 우리가 자원하기만 하면, 그리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자원들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물질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꼭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전제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더니 하나님 물질로 채워주셨다고 하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경중, 물질의 가치에 두고 그 예물을 받으시거나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21절에 22절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조각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조각목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태도, 물질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태도에 대한 생각들과 마음들을 성경적인 마음과 성경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 헌신은 꼭 물질에 대한 것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또 이 헌신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헌신으로 받으십니다. 25절에 기록된 대로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실을 가공하고 그리고 염색하는 이런 것에 달란트와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달란트와 자신의 재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번 VBS를 통해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헌신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물질을 드리는 것만큼 대단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정말 달란트가 필요한 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기부하고 그 재능을 나누고 그 재능들이 공동체를 위해 쓰임받고 사용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대단히 귀한 헌신이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우리의 삶의 헌신은 29절에 기록된 대로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이렇게 또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자원하는 것,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메시지와 감동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환경 속에 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물질을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함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여러분들의 시간이든 여러분들의 달란트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든 삶을 통해 나누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실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